안녕하세요. 기일영성 아카데미 평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사막교부들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좀 세밀하게 말하는 바람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사막의 교부 그 최초로 기독교 영성 신학을 개척했다고 하는 에바그리우스, 지금부터 약 1700년 전에 살았던 폰티쿠스의 에바그리우스의 영성 신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훑어보겠습니다. 1700년 전 그리스도인의 삶과 지혜를 찾아서 그리스도인의 삶, 글쎄요, 지혜라기보다는 삶의 길을 찾아서 그게 우리 기독교에 더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의 삶의 길을 보여주신 그분들이 갔던 십자가의 길, 그분들이 생각했던 인생의 목적, 그리고 인생의 길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길을 갔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분들이 갔던 길을 통해서 우리가 갈 길을 찾아보자는 그런 의미의 지혜로 생각하겠습니다. 에바그리오스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뭐라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형상은 곧 하나님의 신비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인 정신, 누스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정신이다, 누스다. 이 누스를 회복하는 것, 이거이 우리가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런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목적이 뭔가?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주셨는데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게 정신, 누스라고 하는 거고 그 누스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 능력이니까 결국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인간의 목적은 삼위 하나님의 신비를 인식하는 거다. 삼위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게 우리 목적이다. 당신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이런 형상을 눈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인간의 목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게 뭐야? 누스 이걸 순수 정신이다.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사람에게 이런 당신의 형상 누스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런 순수 정신으로 살았는데 그러면 창세기 보면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교만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타락을 했는데 그 순수 정신이 타락이 됐다. 그래서 타락한 영혼이 됐다. 타락한 영혼으로 이게 순수 정신이었던 우리 인간이 영혼으로 타락하고 말았다. 그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나? 이 육체의 욕망에 오염된 영혼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그 세 가지로 육체에 가장 끌리기 쉬운 정념부, 육체에 가장 끌리기 쉬운 게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하게 되면 바로 욕망에 나오는 거죠. 그 욕망에 이렇게 흔들리기 쉬운 정념부, 그리고 그 정념부를 또 우리가 우리가 알 수 있고 있는 이성 이렇게 욕망부, 정념부, 이성부 이렇게 우리 영혼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순수 정신이 타락해가지고 타락한 영혼은 욕망부와 정념부와 이성부라는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육체의 어떤
소욕에 따라서 이 욕망부와 정념부가 이렇게 타락했는데 이 욕망부와 정념부를 제대로 우리가 깨끗하게 이렇게 바로잡으면 그 이성부도 역시 그 일에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는 순수 정신을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영어로 역정부라고 하는 것은 욕망부하고 정념부, 욕망과 정념 그 부위를 영혼을 정화하는 그런 영적 수행을 뭐라고 하는가 그러면 프락티케 프락티케 하는 것은 우리가 실천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생활 금욕 생활 그런 의미인데 프락티케 무엇을 실천하느냐 이게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는 그런 수행을 하는 수행 생활을 프락티케 그래. 그래서 그 수행을 해서 결국은 어디에 도달하는가 그러면 그런 일체 육체의 소욕과 그 욕망부와 정념부가 육체의 소욕에 끌리지 않고 본래의 그 기능을 아주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영혼의 상태로 올라갔을 때 그거를 아파테이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파테이아가 우리 프락티케의 목적은 아파테이아다. 그래서 우리 수도 생활은 맨 처음에 자기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프락티케를 실천해야 되는데 그 프락티케를 실천해서 중간 목적인 아파테이아에 도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아파테이아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수행의 중간 단계 그래서 아파테이아에 올라서서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관상 생활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 관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를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세계로 올라가는데 그 하나님의 신비를 바로 우리가 관상할 수는 없고 그 전에 우리는 그런 영혼의 정화를 통해서 그 아파테이아의 단계에 올라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신비를 볼 수 있는 순수 정신의 눈을 우리는 획득하게 된다. 그래서 이 아파테이아 하는 그게 우리 수행 생활의 중간 목표다. 이게 그래서 매 1단계는 프락티케 그래서 프락티케에서 아파테이아 도달하는 거 이거를 정화의 단계로 우리 수행 생활에 있어서 정화, 조명, 일치 이런 3단계를 얘기하잖아요. 이 기도의 3단계 하면은 뭐 4단계로 하면은 맨 처음에는 그냥 맨 처음에는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거, 소망하는 거. 그 수도자들이 기도를 할 때 기도의 흔히 4단계로 또 말한다 그럴 때는 우리가 뭐 해주세요 하고 청원 기도를 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 메디테이션 묵상 기도를 하다가 그 다음에 컨템플레이션 관상 기도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유니온 일치 기도 합일 기도 이렇게 4단계로 이렇게 하잖아요. 청원 묵상 관상 일치 이런 합일 기도 이런 맨 마지막에 합일 기도까지 이르기까지 이런 기도의 4단계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초창기 이런 것이 중세에 확립되기 이전에 이미 이렇게 처음에 정화의 단계 이게 지금 프락티케가 사실은 묵상의 단계라고 해야죠. 정화의 단계 프락티케라고 하는 것 정화의 단계 그런데 이거는 결국 이것도 묵상의 단계인 거죠. 그리고 그 묵상의 단계가 끝나면 이게 아파테이아가 얻게 된다는 거고 아파테이아 하게 되면 이제 관상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가 아파테이아 이렇게 되죠. 그 관상에는 또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피시케, 테올로기케 이렇게 둘로 나눴어요. 이때 이제 조명의 단계로 올라가는 거죠. 그때 관상 피시케 그러면
이 자연 속에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관상하는 그런 피시케 과정이 있고, 또 하나는 테올로기케 하는 것은 이제 신학,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관상하는 그래서 이렇게 프락티케, 피시케, 테올로기케 이 세 가지 단계로 세 가지의 수행을 하는 사람이 수도자다. 프락티케라고 하는 영혼을 욕정부를 정화시키는 그런 묵상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피시케와 테올로기케라고 하는 관상기도를 통해서 나중에 유년이라고 하는 합일기도까지 올라가자. 이게 옛날에 우리 사막 교부들이 우리에게 준 어떤 기도의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게 지금 현대적으로도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락티케, 피시케, 테올로기케 그래서 이렇게 프락티케 하는 거는 뭐 정화의 단계라고 할 수도 있고 묵상의 단계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피시케, 테올로기케 하는 것은 조명의 단계, 어떤 관상의 단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 생활이 뭐냐? 방금 말한 대로 이게 프락티케, 피시케, 테올로기케 이 세 가지를 수도 생활이라 하는데, 결국 수도 생활이라는 것은 금욕 생활이고 수행 생활이죠. 프락티코스, 프락티케를 실행하는 것을 프락티코스. 그리고 관상 생활, 수행 생활과 관상 생활 이렇게도 말하죠. 수도 생활은 이런 금욕 생활과 관상 생활 이렇게 둘로 나눌 수도 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금욕 생활이고, 그건 프락티케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락티코스에서 뭐예요? 뭘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 중간 단계로서 우리가 아파테야 아니 우리 일체에 우리가 육의 소욕의 그 어떤 디스터번스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상태로 올라갔을 때, 마음이 정화되었을 때, 순수한 마음이 됐을 때, 순수 영혼을 회복했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우리는 관상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느끼고,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직접 이렇게 뵐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 그래서 이 피조 세계와 그 다음에 이 피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떤 그 손길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넘어서서 계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직접 관상할 수 있는 그런 세계로 가자 하는 게 우리 그래서 이 프락티커스는 우리가 수행생활 또는 그 금욕생활 했는데, 결국은 정화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내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영원히 정념부, 욕정부, 욕망부하고 정념부하고 그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는 악한 생각들과의 싸움이다 이거죠. 옛날에는 악한 생각, 그 악한 생각을 누가 집어넣어주나 그러면 이 사탄이 악령이 있어서 내 속에 악한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정념부, 정념부를 정화시켜서 이제 악한 생각들을 다 이렇게 가라앉히면, 그러면 우리는 영혼 아파테야를 우리가 얻게 되는데, 그 아파테야에 달성하면은 어떻게 되나,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순수 누스의 눈이 뜨게 되고 또 사랑의 눈이 뜨게 된다. 우리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랑의 눈으로,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는 자연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 하늘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자연 관상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보고 또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것을 우리가 들어가자고 하는 게 우리 수행생활의 목적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락티코스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악한 생각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악한 생각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에바그리스는 8가지로 범주를 8가지 범주로 나눴어요. 탐식과 음욕과 탐욕, 그리고 슬픔과 분노, 그 다음에 아케디아, 헛된 영광, 이렇게 8가지의 내 속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악한 생각들을 쭉 범주를 이렇게 분류를 하면 8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아케디아라는 말이 좀 원문 이걸 번역을 안 했는데 이거는 영적인 태만, 그래서 수행자들이 갖고 있는 수행자들이 사막에서 혼자 수행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공주 함께 거주하면서 수행을 하든지 간에 그 수행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독특하게 얻게 되는 나름대로 어떤 게으름이라든지 무기력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를 통칭해서 아케디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악한 생각들, 이 탐식, 음욕, 탐욕, 슬픔, 분노, 아케디아, 헛된 영광, 이것들을 우리 속에서, 우리의 정념부에서, 욕망부에서, 이렇게, 욕정 둘 다, 욕정부에서 다 이렇게 잘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걸 치유하게 되면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는 거죠. 영적 건강을,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덕이 나타나게 된다. 네? 현명하게 되고 이렇게 지성적이 되고 지혜롭게 되고 용기 있게 되고 인내를 할 줄 알게 되고 고행을 견디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절제 있게 되고 이런 아주 8가지 덕으로 변화가 돼서 우리 덕스러운 상태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걸 또 아파테야라 한다. 그래서 아파테야에 도달했다 그러면 이 영혼이 매우 덕스러운 상태로 올라가서 이런 현명, 지혜, 지성, 용기, 인내, 고행, 사랑, 절제라는 그런 덕이 가득 찬 그런 상태를 아파테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병은 뭔가 그러면 악한 생각들이 들끓는 것을 영혼의 병이라고 했고 이 영혼의 병을 어떻게 치유하나 그랬을 때 그 치유하는 방법이 프락티코스에서 이제 여러 가지 8가지 악한 생각들을 여러 가지 이제 그걸 치유하는 방법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이 에바브리스 프락티코스라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8가지의 그런 어떤 악한 생각들을 우리 동양에서는 그냥 세 카테고리로 나눴죠. 탐, 진, 치 이렇게 셋으로 이렇게 범주를 이렇게 더 축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탐욕에 해당하는 거는 식색에 해당하는 것을 탐이라고 하는 거죠. 먹는 것을 탐한다든지 남녀에 빠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탐욕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뭐 직접 눈에 보이는 밥 그리고 남녀 문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그것들이 조금 더 변형되면 의식주 문제라든지 좀 더 좋은 옷을 탐한다, 좋은 집을 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탐욕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진하는 것은 성낼 진자, 성낸다, 화를 낸다. 이거는 슬픔과 분노. 내가 무엇을 누군가가 내가 보고 이게 내가 내 바라는 것을 남이 뺏어갔을 때 슬픔과 분노 2가지 동시에 느끼는 거죠. 누군가가 내 것을 내 몫을 가져갔다 그러면 분노와 강자 앞에서는 슬픔을 느끼고 약자 앞에서는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슬픔과 분노가 같은 사건의 양면이죠. 같은 감정의 양면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어리석음이다 그런 것은 헛된 영광, 아케디아, 교만 이런 것들이 다 헛된 영광 뭐야 영광이라고 하는 남의 인기라고 남이 나를 어떻게 알아주느냐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게 헛것인데 그 영광을 구하는 거 그 어리석은 거다 이거죠. 그리고 가정 여기서 핵심은 교만이다 그러는데 교만은 이렇게 남을 어리석다고 이렇게 남을 어리석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남을 어리석음에 대해서 내가 야단치고 슬픔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만이죠.
남을 어리석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내가 화를 내고, 이렇게 또는 분노하고, 또는 슬퍼하고, 이런, 그런, 왜 저래야 되는가, 야단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의 교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을 어리석다고 판단하는 그 자체가 거꾸로 자기가 교만이다. 자기가 어리석음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교만이 어리석음의 가장 특징은 뭐냐? 교만이다. 교만하다 그러면은 어리석음에 빠졌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이 탐진치를 해결하는 거, 이 탐진치를 벗어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수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렇게 탐진치를 벗어나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이 되는 거, 순수한 마음이 되는 거, 순수 정신이 되는 거, 그래서 그 순수한 정신을 가지고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이 될 때 뭐가 보이는가 하면 참이 보인다. 우리 진리가 보이네. 하나님이 보인다 이렇게 되죠. 나 자신이 보인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이렇게 했죠.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가 산상수훈 5장 8절이죠. 마태복음 5장 8절. 그래서 그러면 이런 순수한 결국은 프락티커스 수행한다. 금욕생활을 한다. 수행생활을 한다. 뭔가 이게 그 노력이 뭘 하자는 건가? 그러면은 이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다.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치료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 그랬을 때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독서와 기도죠. 우리 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우리 마음이 자꾸 맑아지는 거죠. 그리고 금식과 단식을 하고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절식을 하고 금식을 하고 금식 훈련도 내 속에 탐욕이 얼마만큼 자꾸 일어나는가. 그 탐욕이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순간순간을 늘 깨어서 지켜볼 수 있는 훈련이 금식 단식 훈련이죠. 그리고 노동을 통해 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마음이 또 단순해지고 가라앉고 고요해지고 그리고 이 고독이라고 하는 거 홀로 있음이잖아요. 홀로 가만히 있다는 거. 홀로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이 어떤 고독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감정을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자기 애로움이다. 애로움을 내가 직면해서 가만히 이 애로움의 근원이 어디서 오나? 분노다. 이 분노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가? 지금 탐욕이 일어났구나. 이런 것들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또 고독이죠. 또 시편 낭송, 성경 독서가 여러 가지 독서는 성경뿐만이 아니라 여러 좋은 영적인 독서들을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이렇게 기도에 좋은 거는 시편을 이렇게 낭송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또 좋다. 그래서 또 우리는 인내의 훈련, 겸손의 훈련, 자비를 구하고 동정의 어떤 동정에 남을 돕는 일에 힘쓴다든지 사랑과 온유를 기른다든지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이렇게 우리가 힘쓰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이 점점 정화되고 치유된다. 그래서 또 뭔가 우리 주변에 세상적인 어떤 유혹을 가능한 한 멀리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갈 때는 사막으로 가서 이렇게 세상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세상 쾌락과 멀리하고 또 특히 이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오늘 하루가 매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그걸 자기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매 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이 돼 있다. 나는 내가 지금 죽을 날을 받아놨다. 그 죽음을 늘 기억하고
나한테 맡겨진 시간이라고 하는 게 얼마 없는데 그 시간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온전하게 내가 살아낼 것인가 그걸 각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이 아케디아에 빠질 염려가 없을 거다. 그렇게 해서 죽음을 기억하라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치유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16년 동안 수행 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막의 교부들의 그 어떤 삶을 통해 가지고 이 에바그리우스가 우리에게 전해준 수행 생활의 요지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수행 생활이라는 뭔가 그러면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다.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뭘 하자는 건가? 하나님을 뵙자는 거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 어떻게 하면 마음을 청결하게 하나? 그거를 우리가 옛날 고대 사막의 수도승들은 열심히 그것들을 여러 가지로 하는 사람들이 수행을 해서 결국은 이 프락티코스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 요약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게 욕망부, 그 다음에 정념부, 이성부가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게 지금 악한 생각들로 즉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있는데 그것들을 건강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치유해서 치유하는 그런 기도 방법, 그런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이 건강하게 되면 그때 중간 단계로서 우리는 프락티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랑의 눈을 뜨게 된다. 그 사랑의 눈을 가지고 자연을 관상하고 하나님을 관상하자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것 그게 수도 생활의 목적이다. 수도 생활의 길이다. 이렇게 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 말하자면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이 말씀 한마디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가? 이 말씀 한마디를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그 길이 수행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